자, 주일 저녁 예배마다 남은 자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지난번까지 이제 출애굽의 430년 동안에 남아 있는 자들의 이 5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자, 오늘부터 광야 시대에 남은 사람의 믿음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을 남겨두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여러분과 저가 또 신실한 성도들이 그 영역을 이어받아서 믿음을 잘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광야 시대는 총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나요?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얼마 만에 사람이 그 광야 무대를 지나갔을까요? 장정만 한 6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이제 남녀노소 합치면 그래서 학자들이 최소한 잡아도 한 200만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산하는데, 그런데 출애굽기의 6월절 의식을 보면 하나님이 한 가정당 양 한 마리 잡으라고 하시고 그 양 한 마리에 먹을 양식은 8명에서 10명으로 계산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다산의 복을 주셔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8명, 10명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돼요. 어쨌든 뭐 이렇게 몇백만 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리고 세월은 얼마 동안? 40년 동안에 이제 끝까지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자, 몇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2명만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이제 광야에서 끝까지 남아서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40년 동안에 그 수백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래서 이 광야 시대에 남은 자에 대한 사람 두 사람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과 아마 다다음번 한 서너 번 정도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끝까지 남은 자의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남아 있을 수가 있었을까? 또 역으로 다른 사람들은 왜 끝까지 남지 못했을까? 왜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조명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는데요. 우선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아마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때로는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아마 이런 이 고백이, 이런 들음이 아마 또 여호수아의 신앙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의식적으로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받았죠. 너희는 세상의 모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모다 빛이다. 오늘 주신 말씀은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이 각인하는 것도 우리 신앙에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 지키는데 큰 저는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광야 1세대들은 참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물론 광야라고 하는 스테이지가 참 살기가 힘든 곳이기는 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각종 짐승들이 있고 모래 속에는 불뱀들이 있고, 또 광적대들, 사막에 도적대들이 있고, 참 살기 힘든 곳이기는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도 참 힘들죠.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늘 두려움을 가지고 공황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서 우리 각자 다 나름대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남은 1세들이 그 왜 다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성경은 여기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저들의 불신앙과 각종 죄악들임을,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됨을,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 이게 반복되는 불신앙 때문에 저들이 끝까지 신앙으로 남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가지만, 버겁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많은 사건들 중에 이제 하나만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한 사건을 우리가 이그젬플로 볼 수 있는 좋은 사건이 민수기 10장, 13장의 사건이 가나안 땅의 정탐에 대한 사건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에 이제 보시면 13장 2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13장 2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마다 그 지파 중에 제일 똑똑한 놈, 놈이라 그러면 조금 그렇죠.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민첩한 사람, 그런 사람을 고르는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자, 이 정탐이라는 말은 투르라는 말인데요, 이거 원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기업적인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장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도 미리 살펴보고, 그리고 잘 만들어졌는지 하자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시장 조사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이제 정탐이라고 하는 투르라고 한 말인데, 하나님이 이 용어를 쓰시고 이렇게 12명에게 이제 정탐을 하라 그러세요. 13장만 해도 이 정탐이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원래 그 이제 가나안 땅까지는 좀 부지런히 가면 한 40일이면 갈 수가 있거든요. 출애굽에서 한 40일이면 갈 수가 있는데, 저들이 나오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한 2년 어간을 이렇게 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냥 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을 못하겠다, 그릇이 안 된다 생각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릇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죽기 살기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편법도 쓰고 불법도 쓰고 또 마음 독하게도 먹고 남의 눈에 피눈물도 빼고 어쨌든 올라갔는데 그릇이 안 되면 바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먼저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년 동안 하나님이 좀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리고 기도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광야 2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트레이닝도 받고 이제 기도를 나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자, 기도를 충분하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이제, 근데 그냥 막 돌격 앞으로 들어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흥미로운 것은 정탐하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2절 말씀에도 정탐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정탐을 할 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정탐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정탐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민수기 2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어디로 올라가서 산지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지도를 보면 이게 입체 이제 조감된데요. 이스라엘 땅은 밑에가 왼쪽 맨 밑에가 네게브 사막, 옛날엔 네겝이라고 이름을 불렀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네게브 사막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중앙 산맥이 바로 이제 이 산맥입니다. 이 중앙 산맥을 따라 쭉 가면 갈멜산까지 쭉 이어져요. 이 해발 한 900m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중앙 산맥을 따라 쭉 올라가서 이렇게 양쪽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정탐을 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탐의 루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저 북한산 있잖아요.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는 정상봉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북한산에 그 100군데 올라가신 분 계시나요? 100군데. 우리 장로님 올라가셨고, 저도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한 번 올라갔는데요. 올라가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만만하게 봤다가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쨌든 마음 먹은 김에 이를 악물고 올라갔습니다. 그 100군데가 한 900m 해발쯤 되더군요. 올라가서 보니까 올라가니까 서울 한복판이 쫙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 보는 것하고 위에서 보는 것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위에서를 쫙 내다보니까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이는, 하나님이 이 중앙 산맥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전체를 다 이렇게 한번 훑으라는 거죠.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전체를 한번 쫙 보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면 자, 산지로 올라가서 이렇게 쭉, 그다음 18절에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전체를 이렇게 한번 쫙 이제 정탐하게 하고 18절입니다. 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두 번째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정탐해라. 아주 구체적이죠. 그리고 적은지, 그 다음에 19절 보면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20절입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그 땅이 뭐를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려 8종류를 정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우선 크게 보고 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에 있어서 적은 것들을 정탐해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두 가지 눈이 필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롱런하기 위해서는 천국까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에 한조하고 은혜 받고 한 달 정도 뜨겁다가 식어지는 신앙은 롱런하지 못합니다. 그 소위 냄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응답 받을 때는 막 좋다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 들고 흔들린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좀 뚝배기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우리의 종착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게 최종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목적이 된다면 인정 안 해주면 또 시험 들 거잖아요. 그러면 이롱롱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목적을 큰 그림을 그리려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렇게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당하고 있지만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장로님들 같이 모아놓고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다 똑같은 생각이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호흡을 좀 길게 좀 우리가 호흡을 가다듬고 좀 이렇게 멀리 우리가 이걸 버티고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게 호흡을 좀 우리가 긴 호흡을 하고 좀 멀리 바라볼 때 이걸 견디는 거지. 이게 한 달 만에 뭐 끝나기를 기대하다가 한 달 안 끝나면 이게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좀 길게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서 그 땅이 좋은지 그리고 실과가 어떤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구체적으로 또 정탐할 거는 정탐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크게 그렸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 큰 비전을 크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 삶의 삶 속에는 적은 것부터 한 발 한 발 성실하게 열심으로 정탐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제가 정탐을 아까 어떤 말이라 그랬나요? true라고 이야기했죠. 마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 조사도 하고, 그리고 물건이 어떤지도 좀 연구도 하고, 그리고 또 바이어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또 이 카스터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글을 보고 이제 내 삶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정탐하고, 학생들이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비전을 주십니다. 뭐 이렇게 뭐 장관이든 아니면 학자든, 그러면 큰 비전을 가지면 그 그림을 그리고 내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날마다 열심히 정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크게 그리고 날마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정탐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멀리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멀리 바라보고 이거 신앙생활을 결국은 승리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도 이제 먼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했음을 그렇게 알려주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2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냥 개인의 육신적으로 잘 먹고 사시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상 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사명 감당한 것을 이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편 1절 2절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인도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서로다. 그러면서 이제 시야를 좀 넓게 그렇게 보고 있음을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이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똑같은 거를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정탐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예, 믿음으로. 예, 그런데 똑같은 것을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고 차라리 여기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원망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저들은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원망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되게 하겠다.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이제는 뺑뺑이 돌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대신에 2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일러주시고, 그리고 1세대들 중에 오직 2사람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자, 그 2사람이 누구죠? 예, 옆으로 보시면서 You and I, 당신과 나. 예, 예.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서글프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고작 2사람만 들어가요. 예.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갔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광야 여정이죠. 우리가 멀리까지 봐야 됩니다. 예, 이 여정 중에 때로는 별의별 것들이 다 만나고 어렵고 힘든 여정이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 기도로 이기시고, 그리고 정탐을 하실 때 먼 데까지 보시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성실과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정탐하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비록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의 믿음을 이어가시기를, 우리 영일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의 신앙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버겁게 긴 호흡을 하고 걸어가지만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끝까지 남은 자의 영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 제단에 불을 밝혀주심을 감사드리옵고, 또 끝까지 남아서 예배드리는 자로 남겨두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영일교회를 긍휼히 지켜주옵시고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